편지에 이런 말이 왔어요. 마하바냐 바라미를 일심으로 염하다 보니 종종 자기 온 몸이 있는지 세계가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 다만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자기가 염주를 쥐고 바라미를 염성하고 있는데 염주를 헤아리고 있는 염주를 자기가 쥐고 있는 그 감각밖에 없이 온 세계 가운데 자기가 확대되고 확대된 자기가 한 물건도 없는 것 같이 드러날 때가 있다. 종종 그런 일이 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빨간 빛을 가까이 가면 주변이 붉어지는 것처럼 바라밀의 깨달음의 세계에 접근하다 보면 그 형상적인 것이라도 그런 경계가 나옵니다. 실제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무한대의 진리의 세계, 일체 형상이라고 하는 한계를 초월한 무한대의 진리의 세계는 이렇게 생각이나 감각, 인식 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지만은 생각이나 감각, 인식 세계 가운데서도 그거 비슷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저런 일이 간간히 있어지는 것은 반야가 가지는 본질 성격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이러기 때문에 바라밀 염성을 끊임없이 행하고 앉아서나 소리를 내서나 혹은 안 낼 때나 어느 때나 이 바라밀을 염해서 바라밀이 가지는 무한공적 세계가 바로 내 생명의 본체인 것을 확인하고 내 생명의 깊이에 흐르고 있는 무한대의 공덕을 스스로 처처에 내었을 수 있는 그러한 자기로서 바뀌어가야 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다져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내성입니다. 마치 해가 밝게 떠 있어도 구름이 가려 있으면 그 밑이 어둡고 흐린 것처럼 이 구름이라고 그러는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감정 또는 가치의식, 지어먹은 생각들, 이 모두가 그것은 엷은 구름이든 진한 구름이든 간에 구름과 같이 무한대의 허공과 같은 자기 본자성을 가로막는 요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돌이켜 반성해 봄으로써 거기에 걸려있는 어두운 구름을 제거하자. 이것이 두째입니다. 우리 불광 형제들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보다도 아마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도 그렇게 성취를 하시는 이유가 그런 데 있고 또는 어떠한 참 소망을 가지고 뛰어다니더라도 근본적인 이 믿음과 이러한 자기 내면에 있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취를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 저는 그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미움과 또 대립 감정이나 슬픔이나 그 밖에 어두운 감정이나 아니면은 교만한 생각들이나 이러한 생각들, 이 구름덩어리 같은 것을 어떻게든지 비워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그냥들은 모릅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도 이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놓치지 못하고 그냥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문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다가 어떤 우리 불광 식구의 실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모두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뻔연히 알면서도 놓아지지 않는, 이걸 버려야 한다고 들으면서도 버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 가운데 밝음을 채우기 쉽거든 이후 약화를 막론하고 자신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어둠과 미움과 대립감정과 그 모두를 무조건 놔버려라. 나한테 거칠게 나쁘게 대해온 것은 바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이 나를 닦고 나를 밝게 하고 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수업 과제를 갖다 놓고 있는 것인데 수업 과제를 제대로 이수하지 아니하고 반발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수업 과제물은 이수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밝음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반성을 해서 미움과 나쁨과 어둠과 슬픔과 대립감정 등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워서 맑고 맑은 허공처럼
그 마음을 가진다. 어떤 사람이 부처의 경고를 알고자 하거든 그 마음을 텅 비워서 마치 허공처럼 하라. 약인 욕식 불경계 단정기여 허공. 이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부처님의 경계는 허공처럼 그 마음을 비우라. 비우는 데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으로 하여금 어디 집착한 데가 없고 어떤 게 각 붙잡고 있는 것이 없어서 마치 그 마음으로 하여금 바람이 자유스럽게 허공을 불어가듯이 그와 같이 걸림없이 하라. 모든 망념, 모든 애착, 모든 집착, 모든 치우침 그걸 다 떼어버려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여금 걸림없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대긍정,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온갖 집착과 온갖 망념을 비워버리는 것이다. 비워버리는 방법은 제일 우리가 잘하는 방법은 일심으로 염불하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염불해버리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없어져요. 없어지는 건 뭔가 하면 일심으로 염불하면 깊은 데 가서 보면 그게 없는 거예요. 본래 없는 것인데 겉껍데기만 보고 매달리다가 일심으로 염불해서 조금 마음이 안정되고 깊이 가버리면 그것이 없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절로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불하거나 이렇게 수행 많이 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해서 화를 그냥 빨끔빨끔 내거나 그러더라도 그건 당하실 때 어찌 그러다가도 금방 거울에 뭐 비친 것처럼 거울에서 비쳤다가 금방 있다가도 그 지나가면 거울이 없는 것처럼 맑은 거울처럼 빈 마음이 돼버려. 말하자면 설사 경계를 다해서 동행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아니해. 꼬리를 물지 아니해. 그 마음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점점 맑아져서 그런 맑은 본래의 깊이에 자기가 도달했을 때 제절로 그런 외부 경계에도 동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맑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것이 첫째 방법이지만은 우리 불광의 형제들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두는 원래 무례한 것입니다. 내가 일어났던 내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 그 미운 생각이고 대립감정이고 좋다 나쁘다는 생각들이 필경 집착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아서 본래 무례라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고 하면 집착을 놔버리는 거예요. 집착을 놔버리면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온갖 장애 요인들을 정화해서 정말 말끔하게 비웁니다. 그 마음을 허공처럼 밝힙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일체 장애가 없어져요. 구름에 벗겨지면 태양이 가득 비춰오듯이 장애 요인을 제거해버리면 부처님의 공덕이 내 생명에 넘쳐오기 때문에 불가사의 실현이라고 그런 것이 와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형제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해서 당신 스스로도 물론 이렇게 믿고 잘 행하지만 꼭 이웃 사람에게 꼭 그걸 일러주시도록. 말하자면 위장이 나빠졌다 이런 경우가 있다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남하고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대립 감정, 미움의 감정이 없는가 하는 것이 맨 먼저 옵니다. 미움의 감정, 그리고 받들어 섬기고 우회할 사람을 우회해지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받들어 섬겨야 할 사람한테 섬기지 아니하고 참으로 감사할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반대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맨 먼저 오는 것은 그런 위장에서 오는 장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장 장애가 왔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사람 가운데 감정적인 요인이 녹지 않고 있구나. 뭐 생활이 섭생을 나쁘게 해서 그렇다 별 이유를 다 할 수도 있어도 제일 바탕에는 그 육체에 던져진 그림자의 원인은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그 감정적인 요인이 큰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들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미워했던 생각, 그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가르치는 선식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이 나에게 과제를 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감사해서 마음속에서 다 놔버려버리면은 오래 갔던 병들이 놔버려요. 이 얘기는 그전에도 제가 많은 이 신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먹은 위장병 걸렸던 어느
어느 노보살이 자기 처사님이 내가 잘못했어 하고 한마디 사과하던 그날로 약을 안 먹고 이제 금방 나버렸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영감님이 그냥 평생 자기 속색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속색인데 이게 마음에 답답해가지고 있다가 잘못했다고 그야말로 사과하는 소리 듣고 단번에 나버렸던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저 하지 않은 것 가지고도 마음속에 담아지고 그것이 지워지지 않은 것이 돼버리고 집착이 돼버리고 그것이 누적되고 때로는 마음 깊은 속에 앙금처럼 가라앉아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은 심층부에는 그것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그것이 뿌리가 돼서 신경적인 병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 밖에 다른 그러한 기질적인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도 흔히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먼저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일심으로 마하바냐바람을 이으면서 부처님의 은혜가 내 생명에 끊임없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동시에 자신을 돌이켜봐서 자기를 반성해서 이유가 있다는 없다 무조건 감사의 마음으로 바꾼다. 그 이외에 미움과 대립과 원망, 집착을 다 놔버린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면 별 종류가 다 있습니다. 이 공식을 맞춰보시면 그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큰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소망을 세우고 하루하루의 생활을 기쁨의 생활로 살고, 이 정도만 되면 우리의 생활은 평화집니다. 부처님을 크게 믿고 부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미움, 내 마음에 있는 집착,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둠과 원망 같은 것들, 그 모두를 다 비워버렸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큰 원을 세워가지고 마음속에서 기쁜 생각으로 항상 지낼 때, 염불해서 모든 거 잊어버리고 염불해서 부처님 은혜 생각하고 염불해서 기쁜 생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기쁜 마음이 차버리면은 그는 벌써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염불하고 경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진정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직은 그건 관념적인 것입니다. 아직은 겉껍데기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강 식구들에게 끊임없이 밝은 얼굴과 항상 웃는 얼굴을 갖자. 속에 답답하다 했거든 웃자. 웃다 보면 속에 답답한 것도 풀어져 버리고 속에 있는 답답한 게 풀어져 버리면 앞길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어쩐지 웃자, 밝은 얼굴을 갖자 하는 이유가 이런 데도 있는 것이고, 하나의 이건 기술입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의 앞 환경을 밝게 만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쁨만을 가지고 하면 일단 자기의 행복은 옵니다. 자기 주변의 행복이 와집니다. 저는 형제들하고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해서 중요하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시대에서도 봤지만은, 얼마 전에 제가 반야경의 말씀, 반야경이 아니라 아함경의 말씀을 제가 이 대문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팔각지 법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부처님의 법문을 깊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그 깊이 정진하고 염불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그 부처님의 법문을 확립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면은 무슨 병인데도 나버린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두라고 하는 스님이 병이 이제 그냥 뭐 죽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부처님도 돌보시지 않은 가운데서 내가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더니, 그렇게 말하는 걸 부처님은 천이통으로 다 들으시고 부처님은 나타나셔서 그 법문을 일러주셨다. 그 법문을 듣고 기뻐해서 병이 났다. 그 법문은 기쁘던 핵심이 기쁨입니다. 7가지 가운데서 그 기쁨이 핵심이에요. 마하바냐 바라미를, 일체법 가운데서 이 마하바냐 바라미를 굳게 믿고, 마하바냐 바라미의 무한대의 부처님의 우실력을 믿고, 그 무한대의 부처님의 우실력이 내 생명에 넘치고 있는 걸 믿고 여기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바깥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운명이 바뀌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게 저 말씀 안 드린다면, 이 정도로 돼서 자기의 집안과 자기의 환경이 밝아지고 좋아졌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들은 그걸로 머무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진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법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부처님의 소원을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따라서 행하자 하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법에 대한 원, 이것은 절실한 부처님의 원입니다. 당신이 중생을 제도하시겠다는 큰 소원이, 큰 소망이, 큰 서원이 없었던들 다생 동안 닦으셔서 고행하시지 않으시고 큰 진리를 얻으신 다음에 다시 중생세계에 뛰어들어오셔서 고난의 49년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부처님의 진리가 어디가 있는가? 진리의 깨달음으로써 자기를 살고 진리의 깨달음을 모두 이웃에게 피고 진리의 깨달음으로써 이 국토 사회에다 실현하는 것, 이게 부처님의 참된 관심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의 효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할 것이며 나 자신의 진실을 살기 위해서라도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부모님의 뜻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것이 효자입니다. 저는 우리 불광이 전법 오서를 참 최대의 우리의 목표로 삼고 전법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법으로서 마침내 불국토를 성취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즉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자기 생명으로 삼고 부처님의 참으로 은혜를 갚는 일은 바로 전법으로 있다 하는 그런 신념에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법 발언대회를 하면서 삼전전법을 부전히 우리 힘쓰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삼전전법은 앞으로 전법할 그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내가 앞으로 전법할 그 사람도 또한 전법할 것을 포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거는 마땅히 우리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 방향을 가지 않으면은 불교가 가지는 역사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맞으면 부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잘 사는 그러한 조그마한 부처님의 재물을 상속하고 있는 것이 불가한 것이지 참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생활이 되지 못해. 그래서 저는 근래 와서는 역시 아무래도 이 전법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 앞에 원을 세워서 우리 스스로 원을 세워서 이 원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전법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전법하는 데 시작할 때 모두 우리 형제들 큰 소망을 세우자. 그리고 끊임없이 염불하고 정진하고 전법해서 이 소망을 이룩하자. 그런 말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사람을 전법했다 하더라도 이 한 분을 법등에 정착되도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법등에 같이 앉아 있고 같이 연락을 가져주고 같이 찾아가지고 같이 의논이 돼주고 이렇게 해서 법등에 정착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분의 사정이 있어서 그 후에 또 잘 못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등에 일단 그렇게 정착되기만 하면 그것이 인연이 돼서 마침내는 이 불법에 깊이 들어오게 된다. 불광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 전에 한 몇 년 전에 몇 년 나오시다가 한동안 안 보이다가 또 부지런히 열연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러 층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법문을 듣고 다니다가 다른 데는 좀 뭐 없나 하고 딴 데 많이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는 뭐 별거 없다. 결국 하고 이제 불광이 내가 귀착할 것이다 하고 돌아왔다는 분도 있고 그거 이외에 몇 사람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당신에 관한 얘기한다고 안 좋아하실게 제가 말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불광에 와서 내 생명 마하바냐 바라밀 내 생명 속에 부처님의 진리광명이 끊임없이 어느 때나 항상 빛나고 있다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기만 하면은 그분 불광에 졸업해줘 줬습니다. 어디 가든지 부처님 법을 전하고 부처님의 법으로서 기쁨을 삼고 살아나가면 그게 바라밀의 생활입니다. 불광법당 좁으니까 그런 분 더 알아도 딴 데 가서 불광법당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반야바라밀의 그 인연 가진 것을 저는 소중히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종종 스님이 쓰신 법문책이 산이 무류를 간다 하는 그 책이 요새 나오신 걸 광고낸 걸 보실 겁니다. 오늘 제가 그 광고안을 신문에 보내기로 결정을 어젠가 제가 하면서
광고 요금이 거진 3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 책에 대한 광고, 백호에 대한 광고, 이게 이 300만 원을 이렇게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내버리는 것이 아니냐? 300만 원이 그 책을 팔아가지고 300만 원이 들어올 것이냐?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지가 제일 끝머리 남는 게 생각이 이런 게 있어요. 산이 무르로 간다. 산이 무르를 간다. 이것이 신문에 지금 몇 개 신문에 좀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마 2월 초하루 날 동아일보에는 전단 광고가 나갈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 말을 한번 듣거나 이걸 한번 보기만 해도 그게 불법 인연이 될 것이다. 저게 무슨 뜻이냐 이게. 산이 무리로 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그냥 냉기가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마치 소화되지 않는 금강석 덩어리를 삼킨 것처럼 마침내는 그것이 두고두고 그분의 마음 깊은 속에 내려앉아 있다가 그 사람의 생멸이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한강 투석이 아니라 바다에다가 그저 모래알 하나 둘 던져가지고 마침내 큰 섬을 만들고 마침내 바다를 메꾼다고 하는 붕왕서 얘기처럼 역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거 한번 광고를 읽은 사람이 불법 인연을 갖는다. 이걸 봐가지고 뭐 불광출판부에 무슨 선전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그 책이 많이 읽힌다거나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아무래도 좋다. 우선 이렇게 해서 불법에 대한 깊은 인연을 가져서 그분이 내생이고 내내생이고 언젠가는 깨달음의 인연으로 나아가시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신임이 멍텅구리다 그러겠지만 저는 좋다 하고 그냥 내라고 그랬어요. 사실 반야바라밀 이 법문은 이것은 바로 금강석을 삼킨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전하는 사람이면 이 법문을 전하고 이 법문을 전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그저 한 번 들은 걸 끝내거나 그래도 좋습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만 상대방에게 이 부처님의 참 고귀한 법을 전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쁜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참으로 우회해준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이쪽에서 할 길만 다 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리라 하는 것은 그는 생각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든지 원래는 진리의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치로 어떻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마다 진리의 바탕이 있는 걸 알고 그렇게 긍정해주고 찬탄해주고 하는 그런 말은 마침내 우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것을 이룩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전법, 이 진리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첫째는 이와 같이 해서 큰 긍정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생명 가운데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이걸 항상 끊임없이 용서숨치게 하고 그거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마음속 깊이 참회해서 화공처럼 밝게 한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큰 소망을 세우고 환희와 용기로서 정진을 해가고 그리고 그 정진 가운데에 전법한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자. 여기까지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대문을 좀 하기 싶어서 주보에다가 조금 금강경 대문을 열어놨습니다만 금강경 대문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초를 이 금강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강경에 나오는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은 금강경 제18분의 끄트머리가 됩니다. 그 앞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에게 유관이 있느냐, 부처님에게 천안이 있느냐, 부처님에게 해안이 있느냐, 법안이 있느냐, 불안이 있느냐. 그래서 부처님은 그거 다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무수한 세계, 한량없는 넓은 세계에 한량없는 중생들이 살며 그 중생들이 제각기 온갖 생각을 하고 살지만은 부처님은 그 중생들의 그 마음과 그 사람들을 다 보시고 그 생각하는 바를 다 하신다. 그렇게 경에 나온 거기까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자리가 여기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해줄 것은 우리가 세계가 있다, 중생이 있다, 중생들이 생각을 한다. 세계가 있다, 그 중생이 있다,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은 모두가 그것이 생각이고 그것도 마음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근본 마음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환상과 같은 그림자예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물거품이 한번 생겼다가 한번 꺼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같은 허공과 같은 큰 마음을 아는 사람이면 그 위에 드나드는 물거품이다, 물방울이다 하는 것이 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경에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물거품을 다 안드는 이런 표현이 되죠. 허공에 있는 구름을 다 안드는 것 마찬가지죠. 일체 세계에 있는 일체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은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아느냐? 중생의 마음이 아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독립해서 각각 있는 마음이 아니라 실로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처님은 마음이 아닌 자리에서 일체를 갈무리고 계셔서 일체를 다 통해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끄트머리가 여기 주보에 나오는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마음 하지만 이 마음은 그러게 중생의 마음, 누구의 마음, 무슨 마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마음, 현재 마음, 미래 마음도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마음이 실로는 없는 것이다. 거칠은 둥둥 떠서 물거품이 있는 것이 보이지만 그 속에 물에 들어가 보면 물은 물뿐이요 따로 아무것도 없다. 그걸 무의 세계라고 합니다. 무의 세계는 바로 무진장이란 뜻이에요. 무진장은 그 개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한 개성이 가지고 있던 이 개성적 독립적인 특성이 없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무고, 그런 독립적인 특성 개성을 초월한 완성된 것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무진장이, 이것이 반야의 입장입니다. 반야가 이 개별화된 상태의 무를 말하면서 그 무가 진실한 근본 진리에 가서는 무진장이고, 무진장의 존재 상태가 무인 까닭에, 무진장의 존재 상태가 절대인 까닭에 그걸 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똑같이 무입니다. 무이지만 하나는 자애가 있는 허무한 무이고 또 하나는 진실한 완전 구적한 무입니다. 여기에 부처님은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하는 이 말은 바로 현상세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 누구의 마음, 이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실로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없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부처님이다. 이 무진장 세계에 계신 것이 부처님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금강경 제19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텍스트를 쓰고 있는 금강경에는 267페이지가 되는군요.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사람이 있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에 쓴다면 그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많다 하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이 인연으로 심히 많은 복을 얻겠습니다. 수벌이야 만약 복덕이 실다움이 있을진데 여래가 복덕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않으련만 복덕이 없는 것인 거로, 없는 거로 여래가 많은 복덕이 있다, 얻는다, 이렇게 말한다. 예, 여기는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음이 없다. 이 중생의 세계에 수많은 세계의 중생을 다 보시는데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아닌 자리에서 일체를 아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보시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러면 보시를 행하고 보시를 행해서 복덕을 받고, 이것이 이제까지의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러면 보시를 하는 건 무엇이며 보시에서 얻는 바 복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여기서 묻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 불교 특히 보살이 닦는 첫째 길은 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첫째는 보시바라밀입니다. 이 보시바라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천사가 태어나는 공덕이고, 저희들 불광불자들은 부처님의 거룩하온 자리, 여기에 대해서 여기 소천노화상께서는 여기 강술이 아주 재미있게 잘 말씀되어 있습니다만, 요점 인증은 이런 겁니다. 보시는 보시하는 것도 보시도 마음이요, 복덕도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자리에서 보면은 없는 것이다. 무다. 상을 집착하고 있는 보시는 상의 범위에서 그 정도고, 과보도 그 정도이나 집착함이 없는 집착력이 없는 이 보시는 바로 무한대다. 집착해 없는 이건 무한대세계다. 이 무한대세계 이 부처님의 본자리는 무라고 표시되고, 그 마음도 여기서 무라고 그런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보시를 하면 복덕이 얼마나 많이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리 없는 복덕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지만은 이것이 복덕이 많다, 있다, 없다 하는 말은 이 무라고 하는 근본자리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 세간적으로 많다는 것은 적은 것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없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이 되는 그런 대문입니다. 수보리야,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은 여래가 복덕이 많다고 하시지 않으려면 복덕이 없는 거로 복덕이 많다 했다. 이 대문이 바로 복덕을 짓는 행위와 복덕을 결과서 받아진 복덕에 있어서 부처님의 무진장 세계에서 입장해 보면 무인 까닭에 무가 바로 무진장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라고 여기 소천노화상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이르러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철저하게 형상에 걸리고 있는, 그 형상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떠나서 형상이 아닌 참 반야지에서 비춰진 바, 반야의 지에서 비춰진 바 참된 바라밀의 세계, 참된 깨달음의 세계, 참된 생명의 세계를 전체를 들여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겉껍데기에 걸리고 있는 걸 전부 부정해버리시고 그 밑바닥의 완전한 상태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말씀이 여기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줄 안다고 하면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중생이다, 우리는 못난 자다, 아니면 우리는 뭐 어떻다 이렇게 자기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박복하든지 복이 많든지 어떤 특성적인 개성을 붙잡고 앉아서 내가 이거다 하는 생각들, 그 생각들은 바로 험한 생각이라고 그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마하바냐 바라밀, 무한대 완전 부족한, 바로 내 생명이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다 하는 무한대의 생명, 허공처럼 무한대의 공덕장 세계, 이것이 바로 자기다 하고 믿는 부분, 이것은 바로 무라고 하는 무진장의 세계의 소식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가장 지혜스러운 길이다. 그 이외에 현상적인 것에 매달려서 집착을 하고 그거 가지고 매달려 가지고 대립하고 거기에서 더 얻거나 더 이르게배 또한 온갖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사실인즉은 무지의 소치다. 우리들은 어떠한 물거품이든지 계속하고 생산할 수 있는 바다처럼, 바로 허공에서 무수한 구름이 또한 난기난멸하는 것처럼 무진장 복덕세계에서 무진장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그 원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시간도 다 돼서 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우리들은 마음이 이와 같이 허공처럼 넓고 일체를 초월한 큰 것이고,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무한대의 공덕세계로서 내 생명이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내가 마음을 쓰는 데 따라 가지고 그 세계를 만들어나니, 우리들은 마하바냐 바라밀의 그 진리 생명답게 진리 생명에 청정하고 밝고 원만한 마음을 쓰고 우리 청정하고 원만하고 한 그러한 우리의 환경을 만들자 하는 말씀으로서 오늘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